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세 군데를 보도록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22절. (34장) 22절 23절 시작. 77절 곧 맥주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자를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시편 118편. (1절로) (1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분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풀같이 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도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면은 감사 대장이 2명이 있어요. 뭐 2명만 되겠습니까만 대표적인 그런 예를 든다면 바로 이 구약의 다윗이 감사 대장이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감사 대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할 수 없는 환난, 말할 수 없는 고난,
말할 수 없는 연단 중에도 바로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감사시입니다. 거기 말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구절절히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26번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18편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인데 바로 주님을 향해서 감사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형통할 때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연단, 고난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막 원망 불평하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 바울처럼, 다윗처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고 바로 감사의 고백을 했더니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힘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런 때 내 입술에서 원망을 하게 되며, 환경을 원망한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한다든가 바로 그 불평을 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패배자가 되어서 그놈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어느 틈을 대기합니까? 원망하는 틈을, 불평하는 틈을, 믿음을 잃게 될 때 바로 그 틈을 두지 않고 공격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시켜서 고통 가운데 쳐듣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패배의 비결은 원망이고요, 승리의 비결은 바로 감사다.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잃지 마시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바로 광야 생활할 때 바로 그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바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그들의 고통이 심했고 광야에서 죽는 자가 많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불뱀이 뭡니까? 마귀 사탄이거든요. 불뱀은 물어뜯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영혼을 물어뜯습니다. 사정없이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에게 한번 물리면 내 영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고통 중에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승리의 비결이고요, 원망 불평이 패배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배후에는 영적 싸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치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지쳐서 못 오겠다 하면서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린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아서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승리의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바로 사도 바울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런 뜻이고요. 여러분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전화가 왔네요.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할렐루야. 지금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의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내 의가 아니고 바로 예수 보혈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는 그 의를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의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 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의는 낡은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좀 먹은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의로 살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치명적인 치명타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교만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패배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지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떼라. 진리의 띠. 진리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은혜 진리, 바로 말씀 진리. 아멘. 은혜 진리, 말씀 진리. 그런데 우리가 용사가 되려면 말씀의 진리로 부장을 해야 돼요. 은혜는 젖입니다. 양식은 양식인데 젖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바로 장자 몫이고 성장해 가야 할 몫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굉장히 편하게 듣고 편하게 수용하는데 진리는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어릴 때 젖을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것처럼 은혜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내가 살아야 돼요. 아멘.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살 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 제가 특히 진리를 외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은혜도 좋거니와 은혜를 받은
여러분 진리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띄었어요. 그 다음은 뭐지요? 응? 뭐라고? 의의 숭배? 의의 숭배는 했는데 두 번째로 했어요. 그렇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갖고, 그리고 또 검을 가지래요. 딱 하나 공격무기가 있어요. 검을 가지래요. 무슨 검일까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모르면 영적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싸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깜보는 거예요. 야, 너는 저로 가. 내 상대가 아니야. 너는 내 게임이 안 된다. 저래 가. 하면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해. 그렇지만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바로 말씀의 검을 가져라. 말씀을 집에서 많이 묵상해라. TV나 아니면 핸드폰만 보고 있지 말고 말씀을 듣고 많이 묵상하셔서 여러분들 무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이 굉장하다니까요. 영적 싸움은 구원받을 사람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반드시 있는 게 영적 싸움이야.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영적 싸움이 있어요. 왜? 그놈이 나를 해방시키거든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단 하나입니다. 마귀 사탄은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소망하는 천국까지 못하도록. 천국까지 못하면 어디 갈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아유, 목사님 왜 두렵게 지옥 얘기해요? 지옥에 있으니까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우리가 멍하니 살다가 그냥 지옥 떨어지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몇백 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도 영원한 것이고 지옥도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합시다.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실어라. 복음에 예비한 신. 전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전도하라. 이게 복음에 예비한 신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않고 승리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이런 신앙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원망불평할 것보다는 감사할 내용이 많다. 옛날에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계셔요. 성결교 목사님이신데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몸에 대해서 계산을 했대요. 우리 몸에 투자한 비용이, 물질이 한 사람당 2억이다. 그 옛날에.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당 우리 몸이 2억이 들어간대요. 2억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이 6명이면 총 얼마일까요? 12억. 그래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12억 부자다. 큰 부자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6편 말씀을 감사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말씀 보면 다윗이 26번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도 누가 하느냐?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서 입술에, 심령에, 삶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보면 감사절의 유래가 나와요. 구약시대의 감사절의 유래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것이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들 1년에 3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내용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기근이 왔을 때도 감사하고, 온역이 왔을 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새 지도자가 선출되었을 때도 감사하고, 국가가 부흥되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하고, 매년 가족을 위해서 감사했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누구 까닭에 감사, 우리 예담이 까닭에 감사, 우리 예람이 까닭에 감사, 우리 남편 구재현 집사 까닭에 감사, 내가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 가족을 위해서 늘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또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바로 이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그 개신교회 감사가 2번 있잖아요. 맥주절, 추수감사절, 감사절기고, 그 외에도 뭐 부활절에도 감사하고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열매 감사, 수장절 감사, 첫 열매 감사가 있고 수장절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맥주절 감사가 있고 추수절 감사가 있어요. 맥주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달, 7월달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 감사가 아닙니까? 맥주절 감사. 그런데 여러분들 맥주절 감사가 클까요? 추수절 감사가 클까요? 제가 절기 때마다 하는 질문입니다. 맥주절이 커요. 맥주절. 추수절이 크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깊이 모르는 거예요. 맥주절이 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맥주절은 첫 열매 주일입니다. 첫 열매 주일. 그리고 추수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장절은 1년에 수확한 모든 것들을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추수절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구원받는 자가 있고, 수장절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영광이 더 크겠습니까? 첫 열매로 구원받는 영광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세린교회는 첫 열매가 됩시다, 첫 열매가 됩시다 하는 이유도 그런 까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여러분들 바로 이 감사가 잠깐 끊긴 적이 있어요. 끊긴 적이 있는데, 바로 이 17세기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보수적인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성공회로부터 막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바로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신앙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핍박하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하면서
그 먼 영국에서 미국까지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민을 해요. 그런데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바로 대서양을 건너면서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요. 신앙생활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생명을 걸지 않으니까 우리가 환경을 따라 움직이고 환경을 쫓아가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교도들이 목숨 걸고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바로 첫 감사, 그 토인들 도움으로 이렇게 농사를 져가지고 처음 수확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 아는 사람도 없어요. 토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농사를 도와줘요. 거기서 수확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바로 드린 감사가 추수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열악한 상황,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유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할 이유입니다. 감사할 이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시편 118편 5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데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몇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고통 중에 기도 응답을 감사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평안을 원하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고통이 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와. 자, 그러면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바로 5절 말씀 보니까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응답 주셨다. 응답 주셨다. 응답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삶의 용기를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여러분 고통이 왔을 때 원망 불평하기 쉽습니다.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고통 중에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나는 진짜 신앙인이다. 나는 알짜 크리스찬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그 안에 주님의 뜻이 담겼다.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 기도해라 하는 그런 사인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이 뭐 때문에 감사했냐면 여호와가 내 편이 되셨다는 거야.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감사하다. 여기 6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원수들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다윗이 고꾸라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내 편이 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요인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나와요. 8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피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은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수도 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왜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그 사실을 알고 보면 그 뿌리는 죽음이거든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 때문에 불안에 떠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죽음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 때문에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3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고민하고 범인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범민하고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그 영락교회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김모 장로가 있고 조모 목사가 있어요. 근데 김모 장로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김모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치료한다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그 장로가 치료받지 못하고 그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병으로 죽었어.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안수 받았는데 살린다고 안수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죽었으니까 바로 여러분들 그 장로가 얼마나 큰 시험이 들었겠습니까? 그 장로뿐이겠습니까? 그 가족 전체가 시험에 들었겠지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는 물질도 명예도 자존심도 다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안수받고 죽어서 무리를 일으켰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내 생명, 내 목숨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육신은 아무리 잘 보살피고 잘 먹여줘도 언젠가는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게 우리 육신의 결말이거든요. 여기 21절 다 같이 봐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바로 나의 구원이 되셨대요.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에 힘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 육신은 등 따숩게 해주고 먹을 것을 배불리 먹어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살 때 사랑하며 사는 자고요, 승리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사랑하는 자의 몫이고 승리하는 자의 몫이다. 아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바로 기도하고 찬송을 하래요. 기도하고 찬송해라.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따라서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이런 사람들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이분들의 믿음을 배워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마음으로 입으로 감사하래요. 그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고 모든 것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범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보면서도 감사하겠잖아요. 내 자녀 감사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 아이가 나로 하여금 실망스러운 일을 하고 절망스러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휩쓸려 버리면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고 내 영혼이 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내 영이 패배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악물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시편 90편 8절 말씀 보니까 바로 물질로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감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물질로 감사할 것이냐. 사실 성도들한테 물질로 감사하십시오. 이것도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에요. 교회 재정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신앙의 성장을 하려면 그런 걸 심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해야 되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거기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물질을 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할 때는 굉장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부담스럽다, 어렵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힘써서 물질로 헌신하고 물질로 심는 거 다 뻔히 알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데 또 목사가 절기라고 그래서 또 감사하십시오, 심으십시오 이런 것이 애지간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가르쳐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물질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물질로 헌신하고 드릴 때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비둘기를 잡아 드려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비둘기야. 좀 부유한 사람은 송아지를 잡아 드려라. 정해진 기준입니다. 물질에 부여가 있느냐? 그러면 소를 잡아 드려라. 소를 잡아 드려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잡아 드려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추수감사절이 되면 보통 쌀 한 가마니 쌀로 합니다. 쌀 한 가마니 혹은 쌀 두 가마니 그렇게 했어요. 시골계 교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처한 형편에 따라서 최선의 믿음을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부자입니다. 이 엘가나가 아들을 낳고서 감사해서 숫소 세 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장 21절로 24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큰 부자가 무슨 삼성의 이건희가 예를 들면 소 세 마리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자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바로 헌신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형식적인 감사의 표시보다는 바로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너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구나. 너의 마음에는 인색한 마음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하는 말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나를 다 아셔요. 나를 정확하게 다 아십니다. 그대로 아셔요. 그래서 인색하게 드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죠. 그런데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기에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육에 감사가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기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중에도 우리 입술에 원망, 불평, 짜증이 터져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감사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힘든 세월을 보냈고 아버지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이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 한 편을 통해서 26번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렇게 결국은 감사를 심었더니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물질로든 감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